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이 찬양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유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양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생각, 많은 감정이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근데 우리는 선교 그러면 나에게 부르심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것, 누군가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돕고 지원하는 것, 이런 방향에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래서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그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들고 부르심을 좇아서 세상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선교사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요, 또한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도 선교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교를 경험한 마리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과 31절의 말씀에는 선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저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해와 태도에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고 입맞추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잃었던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살아났고 내가 다시 얻었으니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거역했는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복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또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켜주고 그가 아들로서 충분하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입니다.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요,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배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와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의 죄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죄에서는 죄의 영역 밖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표현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물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몰라요. 당자가 먼 나라에 갈 때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나는 아버지 간섭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분명 후회함 없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탕진하고서 깨달았어요. 내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내게 필요한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과 같은 자유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몰라요. 자기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몰라서. 권력이 있으면 좋을 줄 알아요. 명예와 부가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하지만 진정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허공을 손짓하면서 사는 그 듯한 그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기진해요. 늘 고통 가운데 살아요. 삶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구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곤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구약의 여러 인물, 여호수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예수야 부르면 두세 손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예수 중에 우리가 기대하던 그분을 사람들이 구분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성교가 무엇인지가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선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망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종종 말씀드리듯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은 자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호의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유발할 만한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 내 딸 고생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일방적 호의가 너무 놀라워 그것을 은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서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중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중단하라. 두려움, 무서움, 이제 멈춰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멈춰지나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멈춰야지 하면 멈춰지나요?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녁에 자자 하다가 갑자기 TV를 틀었는데 뭔가 밑에 탁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방송 사고 났네. 먼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자막을 딱 보는 순간 마음과 감정과 생각 속에 묵혀있던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5.18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은 천변에 있는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며칠째 아버님이 들어오지 못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병원에서 입던 그 가운을 가져왔는데 가운이 빨개요.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이후에 뭘 보셨는지, 뭘 경험했었는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고 며칠 전에 그렇게 자막이 딱 올라오는데 여러 생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이 일찍 세상 떠나신 것은 참 마음 아프지만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하지 않은 게 참 복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것이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중학교에서 선배 한 명이 세상을 떠나고 많은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6월에 또 거리에 나가서 한참 또 데모하고 그런 아픔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어요.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분들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요, 이태원에서 자녀를 잃은 분들은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왜 이 세상은 사람들의 아픔을 살피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아파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상처를 내고 생채기를 내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공감받기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내 아픔을 누가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거친 풍랑 가운데 요동치는 배 안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걸어오셔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울면 아빠 엄마가 뛰어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말해요.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엄마 왔어,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비록 너의 눈에 보이는 것, 너가 듣는 것, 너가 경험하는 것이 너를 지치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다시금 생채기를 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잘못될 것 같아. 너의 마음이 요동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의 인생 내가 붙들고 있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화목된 관계 가운데 누리는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사라지면 평안해질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면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평안을 통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이 일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평안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위대하다. 예수님이 위대하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어떻게 나타나냐? 선교를 통해 나타난다. 너 잘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는 영원 무궁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잠시 잘못될 것 같은 어떤 사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조바심이 들고 불안함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실 때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본문 이후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라는 뜻이에요. 즉,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수밖에 없는, 또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함께 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사님들을 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왜 선교지에 가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은 왜 선교지에 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에 갔는가, 그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선교요. 그것을 위해 땅끝에 나아가신 분들이 선교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도 선교사요, 땅끝에 가 계신 분들도 선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큰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숨을 헐떡거려가면서 피를 쏟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오랜 시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는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실패처럼 느껴지는 일들, 내 마음과 내 삶을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시고,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고 힘을 얻으셔서 주변 가운데 문제와 상황 가운데 지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를 나눠주시고 평안을 흘려보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삶이라는 것,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되어져 가는 일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잘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힘 얻어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고, 힘들게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할 것을 위해 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주일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나의 딸, 내 아들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 만나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함이 없는 은혜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에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세상 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품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동역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저희를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